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불자님들께서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어제 있었던 일들, 내일 걱정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생각에 잠겨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걸으면서도 생각에 빠져 주변 풍경을 보지 못합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현재의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멈출 수 없는 폭포수처럼 생각의 흐름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마음은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집중력은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작은 걱정도 크게 느껴집니다. 생각에 휘둘리며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생각과 싸우지 않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수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 4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지혜,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길,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윗바사나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윗바사나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바사나는 산스크리트어로 명확하게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빨리어로는 빗바사나라고 하며 한자어로는 관 또는 통찰이라고 번역됩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이라고 하면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서 생각을 비우는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윗바사나는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모든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하게 하며 바른 길을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니 바로 사념처이다. 여기서 사념처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4가지 알아차림을 말합니다. 윗바사나는 바로 이 사념처 수행의 핵심입니다. 신라시대의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되 따라가지 말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되 집착하지 말라. 다만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니라. 참으로 심오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합천에 사시는 김정순 보살님께서는 30년 넘게 불교를 믿어 오셨지만 늘 생각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경전 공부도 했지만 마음의 평화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스님으로부터 윗바사나 수행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관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인데 무엇을 관찰한다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살님,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김정순 보살님은 이 가르침대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에 곧바로 빠져들었지만 점차 생각과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생각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찰받는 생각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관찰만으로 생각이 스스로 소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의 핵심입니다.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고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갇히지 않고 생각 밖에서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보호하기 어렵고 매우 가벼워서 욕망의 대상으로 날아간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좋으니 잘 지켜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윗바사나는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생각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합니다. 이 있는 그대로 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알아차림은 무명을 물리칩니다. 관찰의 빛이 비추어지면 번뇌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윗바사나의 신묘한 힘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관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리고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리고 성냄이 없는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이것이 바로 생각 관찰의 기본 원리입니다. 생각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인이라. 평상심, 즉 일상의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마음 상태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박영호 거사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거사님은 오랫동안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고 화가 나면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몸이 뜨거워지는구나. 주먹이 쥐어지는구나.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박 거사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화를 관찰하기만 하면 화가 사라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직장에서 짜증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화가 일어나는구나. 가슴이 답답해지는구나.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관찰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찰받는 순간 화는 더 이상 자라지 못했습니다. 마치 불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관찰의 빛이 화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의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관찰합니다. 이때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생각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걱정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계획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계획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면 기억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미래를 상상하면 상상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생각과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있다. 생각이 일어나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파도가 일어났다가 스스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관찰은 통제가 아닙니다. 관찰은 억압이 아닙니다. 관찰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윗바사나의 핵심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윗바사나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은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윗바사나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됩니다. 걸을 때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윗바사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걸을 때는 걷는다고 알아차리고, 설 때는 선다고 알아차리며, 앉을 때는 앉는다고 알아차리고, 누울 때는 눕는다고 알아차려라.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이것이 바로 일상 속 윗바사나입니다. 매 순간의 경험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임영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바쁜 직장 생활로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짜증이 났고 회의 시간에는 불안했으며 퇴근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절에 다니며 불경 공부도 하고 염불도 했지만 일상의 번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발걸음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며 걷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복잡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컴퓨터를 켜기 전 잠시 호흡을 고르며 알아차림을 가졌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숨이 얕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자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습니다. 씹는다, 맛본다, 삼킨다 하며 먹는 행위 하나하나를 알아차렸습니다. 평소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급하게 식사했지만 이제는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음식이 훨씬 맛있게 느껴졌고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오후에 피곤할 때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마음을 고요히 했습니다. 퇴근 시간에도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알아차리며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신발을 벗으면서 신발을 벗는다고 알아차렸습니다. 문을 열면서 문을 연다고 알아차렸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각각의 동작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칼질하는 것, 불을 켜는 것, 재료를 씻는 것 하나하나를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알아차림으로 채우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삼세가 들어있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윗바사나는 바로 이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수행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이 모두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양치질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알아차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도,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도 온전히 현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 윗바사나입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 이 순간부터 윗바사나는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윗바사나 수행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바사나를 꾸준히 수행하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넘어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염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사념처를 이렇게 7년 동안 닦는 자에게는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를 기대할 수 있으니 현세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거나 또는 번뇌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불안가를 얻으리라. 7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7년은 고사하고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만 닦아도 아니. 7개월만 닦아도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보름만 닦아도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진심으로 수행하면 짧은 시간에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상대사께서는 법성계에서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며 한 티끌이 시방세계를 머금고 한 생각에 무량겁이 들어있도다. 윗바사나를 통해 우리는 이 진리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동수 거사님의 변화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거사님은 10년 전 사업 실패로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빚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가족들에게도 소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의 권유로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 따라 나선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스님께서 윗바사나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사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지금 숨쉬고 계신 이 순간에 깨어 계십시오. 최 거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과거의 실패, 현재의 고통, 미래의 불안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을 관찰했습니다. 생각하며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과거, 후에 불안하며 생각의 내용을 알아차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의 폭풍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생각과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생각해도 예전만큼 괴롭지 않았습니다. 관찰하는 순간 고통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아, 지금 과거를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생각은 힘을 잃었습니다. 3달쯤 지나자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경험되었습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빚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욕구를 관찰했습니다.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욕구는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관찰만으로 욕구가 소멸했습니다. 2년쯤 지나자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최 거사님은 매일 윗바사나 수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호흡을 관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도 온전히 현재에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외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윗바사나는 바로 이 마음의 청정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입니다. 상황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괴로운 것으로 만듭니다. 윗바사나를 통해 우리는 생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생각일 뿐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끌려가지 않으며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윗바사나는 단순한 명상 기법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입니다. 매 순간을 신선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삶은 기적이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경험으로 변합니다. 걷는 것, 먹는 것, 숨 쉬는 것 모두가 경이로운 일이 됩니다. 이것이 윗바사나가 선물하는 축복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 4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윗바사나는 생각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고 생각을 바라보는 지혜, 이것이 윗바사나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관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이름표를 붙이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핵심 기법입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 속에서 윗바사나를 실천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걷고 먹고 일하고 쉬는 모든 순간에 알아차림을 가지는 것, 이것이 생활 속 수행입니다. 네 번째로 윗바사나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들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존재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것, 이것이 윗바사나의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이 수행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절실히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생각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윗바사나는 등대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길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윗바사나 수행을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윗바사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계속 알아차림을 유지하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고, 일할 때는 일하는 것을 아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것입니다. 평생 생각에 빠져 살아왔는데 갑자기 생각을 관찰하라고 하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호흡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1년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 생각의 주인이 되는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묶여있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화와 고요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해탈의 길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기를 바랍니다. 불자님들께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으시기를 서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골고루 미쳐 다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불자님들의 수행 경험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처님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